7월 우리 한 달간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런 제목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제목이 고난 그것도 영광입니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난 아마 여러분과 친숙한 단어일 거예요. 근데 영광은 아직 제대로 경험은 못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의 단어가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고난과 영광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이 영광이고 영광이 고난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금수저야, 한 번도 고난 당해본 게 없어. 고난이 뭐야? 혹시 이러는 분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고난 당한 적 있으세요? 얼굴은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부티나시는데요. 우리 창한 집사님, 고난이 뭔지 아세요? 딱 보면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유학 시절에 밤에 치킨 배달하고 그러면서 박수하기도 받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발견이 됐어요. 매경한고 발청향 인봉간난 현기절이란 단어가 있어요. 뭔 소리야? 설명해 드립니다. 매화는 추위를 겪을수록 더욱 맑은 향기를 내고,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절개가 드러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송주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배어야 풀향기 제대로 나듯 고난은 낫질 같은 것이다. 낫질을 통해서 단장이 되잖아요. 풀을 베어야 향기가 더 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고난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그 고난이 그래도 지금 요 모양이라도 나를 만들어준 은혜다 생각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비껴가지 못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의 고난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이 평탄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옴으로써 하나님께 이만큼이라도 가까이 올 수 있게 됐다는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이 고백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됐잖아요. 잘 나갔으면 교회 오겠어요? 날도 너무 좋아졌는데. 골프장은 부른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로 나오는 고난의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은혜의 인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잖아요. 고난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배웠잖아요. 고난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만큼이라도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다. 이 은혜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습니다만, 이 종교는, 모든 종교는 고난 당하는 인생에게 던져줄 밧줄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인생에게 던져줄 밧줄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무속 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도 종교로 볼 때 그 밧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밧줄이 썩은 동아줄일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은 붙들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뚝 끊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밧줄은 어떤 밧줄입니까? 네. 우리 남자들, 우리 집사람 권사야, 집사람 치마 붙잡고 가면 돼. 아니에요. 주님이 내려주신 이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동창회 모임이나 개 모임과는 다르죠. 종교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느 종교를 만나든 상관이 없겠네. 다 나를 도와주는데.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 고난을 이기는 해답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고난을 겪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신앙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 신앙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십자가 신앙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정말 유익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도 고난 당해봤는데, 나도 고난을 통과했는데, 나도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내고 결국 못 박혀 죽었는데 살았잖아.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 근데 왜 여러분은 죽은 얼굴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뛰어넘고 내 의심과 연구와 어떤 노력의 시간을 접어버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 그냥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공부하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체험하는 곳이더라고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 세상에서는 한 주간 동안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순간에 평안으로 바뀌는 이 체험을 주일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체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답지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해답지로 알더라고요. 답을 좀 달라고. 내가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이 해답을 좀 달라고. 근데 성경은 해답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품이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합격 증서예요. 합격증. 그리고 이 합격증을 펼쳐보니까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이 준비하는 과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위로와 격려와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아멘 하신 분만 합격해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워낙 많이 이거저거 떨어져 봐가지고 합격이 얼마나 소중한지. 합격증, 바로 이 말씀은 합격증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더니 고난이 다 사라졌습니까? 사기당한 거 하나님 믿고 나서잖아요. 애들 속삭이는 거 잘 교회 다니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가더라고요. 어려움이 함께 있더라고요. 만일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랬으면 다 교회 왔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감기 걸려, 예수 믿어도 암 걸려. 근데 뭐 교회까지 가? 똑같은데.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딴 거 구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왔으니까 만사 형통을 구하더라고요. 만사 형통은 교회에서 구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만사 형통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저는 저 텍사스 달라스 가야 돼요. 저희 형이 거기 있거든요. 만사 형을 만나야 만사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만사 형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인데 옆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멈췄다고 불평하죠. 이 아파트는 맨날 엘리베이터 고장나. 불평의 요소이죠. 그런데요,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3층에 사는 아저씨, 5층에 사는 아줌마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밧줄 던져서 올라가나요? 계단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아파트 내 이사 가야지.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다리의 근육이 마라톤을 뛸 정도가 됐더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답을 주는 것이 목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삶과 영생의 삶을 이미 관통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성경을 펼치면 희미한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이 명료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인생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 클리어하게 변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린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다른 목사님에게 보낸 공개 SNS상에 올린 편지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그대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을 잃은 목사님이 아내를 잃은 다른 목사님에게 쓴 편지예요. 저는 일찍 딸을 잃었고 정 목사님은 일찍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의 고통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버림받은 감정이었습니다. 4년 전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반강제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로하고 쫓겨났을 때, 시골교회 담임 목사 자리와 도시의 다른 중형교회 부목사로 갈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어디를 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교회 어느 곳도 가지 못하게 됐고 저는 아주 탐탁치 않은 교회로 등 떠밀려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뺏어만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따스한 느낌보다는 엄격한 하나님, 어려움 앞에 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부부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설상가상 아내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도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고 전이가 되었고 결국 지난 6월 4일 아침 9시경 아내는 숨을 거뒀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내 신앙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설교는커녕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피상적이었던 나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나는 보수신학의 목회자로서 여전히 성경을 붙들고 있긴 했습니다. 보수신학이 가진 치명적 약점인 고난의 바다에 표류하는 인생에게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무정한 하나님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나가는데 우리 보수신학의 핵심인 십자가는 실패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다가 6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도 죄에게 져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로마서. 예수, 십자가, 죽음.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비참한 십자가의 예수가 내려지고 장사되고 무덤 속에 갇히고 끝나는 장래 이야기는 기독교의 가장 빛나는 단어 부활로 6장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저는 7장을 넘어 8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장엄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던 나에게 8장 17절이 달려오듯이 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실감에 끌어안고 흔들어대는 나의 심령에 승리의 깃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넘어서 있었고 승리한 감격의 눈물로 8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김모 목사님의 정모 목사님에게 보내고 나눈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감만큼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없지요. 더구나 자녀를 앞세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보내는 마음. 오늘 로마서 8장을 저도 본문으로 정해놓고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습니다. 로마서는 저에게도 의미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대학부에서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유신, 철폐 이러면서 학교가 거의 수업도 안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그냥 시작된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만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목사님이 6장, 7장, 8장을 통과해 가듯이 저도 로마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로마서 8장에 이르렀을 때 저도 놀라운 말씀의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에게 그랬듯이, 이 두 분 목사님에게 그랬듯이 저에게도 놀라운 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의 뚜껑을 열어 주었습니다. 마술이 있잖아요, 마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쫙 숨기고 딱 했는데 여기서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와, 마술. 근데요, 요즘 영상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주 기초적인 마술들을 카메라 여러 대를 동원해서 그 마술의 비밀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니, 물이 들어갔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다 눈속임이었던 거죠. 손이 워낙 빠르고 고쳐주더라고요. 여러분, 마술을 보고 신기해하는 관객들에게 이 마술의 원리를 알려주는 비밀 카메라,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그런 거였어 시시해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마술하는 사람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간단히 눈 속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훈련을 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훈련을 했을까. 성경이요, 그런 거더라고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 보십시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성경이 열어 보여주는 이 인생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제가 수시로 들춰보는 이유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도 적어도 몇십 년씩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게 익숙하고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스토리가 뭔지 벌써 다 내가 알고. 근데요, 초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 초기 교회사를 틈틈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존 스타트 목사님의 설교학 개론책을 들여다봅니다. 거기는 아주 원색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설교자에게 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인들을 졸리게 하는 설교는 하지 마라. 제목이 그렇더라.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들키고 주무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기초를 돌아봐야 돼요. 내 시작이 어디였는지. 저는 목회 비전이 없습니다. 주보에 그냥 새 표어는 이렇게 해놓지만 목회 비전이 뭐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제 목회 비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 목회에는 매일매일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 저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에 주신 은혜를 기록하는 일기장을 갖고 있어요. 목사들의 목회 비전은 많은 경우 욕심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매 새해가 열려질 때마다 올해는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 정도가 우리의 비전입니까? 우리가 열지 않아도 말씀은 우리 안에 계속 열려져 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는, 초심의 자리를 돌아보는 일기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알 거 다 아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정말 그 신앙을 잘 살았는가 돌아보는 일기장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저도 고난의 시간을 조금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은 많이 겪는다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익어가는 것이다. 고난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오면 또 힘들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서 내 인격이 익어지더라고요. 내 삶이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는 해답지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도전 정신과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을 알려주는 안내 책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저런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상실감의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8장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8장을 열면 우리의 실체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말씀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오라 곤고한 나. 바울이 곤고한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오래 했다고 해도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자기 아들을 죄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죽음의 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상실감에 사로잡히셨을까. 아들을 잃은 그 상실감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아들을 죽이리라. 내 아들을 죽이리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나는 너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자리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가 안 죽여. 내 아들을 죽였어. 그래서 너는 내가 살릴 거야.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의 문제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이민 생활의 답답한 문제들, 자녀들이 키워가면서 속썩이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안고 왔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건 너희들 죽이려는 게 아니야. 그 고난의 시간에 옆에 봐, 내가 함께 하잖아. 너와 함께 하잖아. 이미 나는 내 아들을 죽임으로써 너를 살려놓았어 라는 거야. 이게 고난의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신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각을 정죄하고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정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뭐지? 아유, 나는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의 받을 죄를 정죄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정죄하심으로 우리는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의 말씀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위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의 위로를 작업 완료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저도 어려운 시간 경험했잖아요. 이민이 뭔지. 맞아. 얼마 날렸다고 그랬죠? 꽤 그래도 빈손, 아무도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그 바닥, 고난이라는 시간이 뱅크럽시 하니까 서류상으로는 7년간이더라고요. 그때 뒤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크레딧 카드를 안 쓰잖아요. 없으면 안 쓰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집사람과 저녁에 걸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그때 그 어려운 시간이 없었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우린 재밌게 살았거든요. 좋았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곳에 바닥을 여러분처럼 경험해 봤는데요, 그때의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 그거 제가 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고난의 맛을 통해서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처럼 쉬운 거 없어요. 뭐 돌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오라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이제 나가서 3000배를 하고 오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믿어라.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우리를 끌고 가요. 정말일까? 그럴까? 여러분,
대단한 천재도 못 되는 우리 머리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따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주일 아저씨 따지냐 뭐 이랬잖아요. 여러분, 따지지 말고 믿자는 거예요. 주님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미 풀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위에 김 목사님과 정 목사님 두 분이 SNS상에서 나누는 그 이야기 속에 이 두 목사님은 각각 자기의 상실감에, 아주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 상실감에 충분한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내려준 이 밧줄은 끊을 수 없는 튼튼한 밧줄이에요. 영혼의 닻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잃은 그 정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잃은 상실감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내가 혹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그 시간을 지나면서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속에서도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안아주는 따스한 주님의 손을 만나게 됐다는 고백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이 말씀은 저에게도 놀라운 영적 체험을 선물해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언제였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낙심의 구렁텅이는 언제셨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다 집어치우고 싶었잖아요. 마치 김연경 선수가 강 스파이크를 내리꽂는 것처럼 그 엄청난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나에게 돌덩이처럼 덮여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옆에 보세요. 죽은 분인가 산 분인가?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산 사람인 우리에게 사탄은 거미줄을 쳐버리려고 그래요. 살아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또 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저도 제 마음에 흘러가는 신앙의 강물이 고난의 강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빛나는 영광의 강물로 바뀌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수적인 신앙, 교회에서 자라면서 신앙의 울타리를 제가 치고 있었는데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하면서 막혀있는 신학의 문이 열려지고 신앙의 담들이 허물어지고 넓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체험, 방언, 제가 방언 다 해보잖아요. 만일 방언을 해본 적이 없으면 가끔 우리 교회들은 이런저런 분들 오시니까 막 새벽 기도 끝나면 막 방언하는 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 예언도 해봤어요. 맞아요.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환상적인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예언은 서로
확인하고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언 같은 기도를 나눈 분이 지금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복음 전하면서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는 은혜와 은사들 귀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무슨 교회 가서 저녁에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 사람은 대학 때부터 다니고, 그러니까 뭐 뜨거워요. 막 자꾸 뭐 교회 가자고. 그래서 저는 삶이 기도지 그랬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뭐 누구 만나면서 기도하는, 삶이 기도지. 그 24시간 나는 기도하는데, 근데 고난이라는 걸 경험하니까요, 사람으로부터 잘리고 배척받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대놓고 그렇게 기도 못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집사님 고난이 팍팍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도록 여러분 교회 잘 다니세요. 예. 자꾸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우리의 믿음은 샘표 간장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맛을 보면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맛을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의 아픔과 슬픔이 아니었어요.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니까,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초청장이니까.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진리예요.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라고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이 말을 했어요.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 성도들도 가득하다. 우리가 극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번 주에도 문제를 갖고 시작하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가올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초청장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 주님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대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을 펼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마다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